우리들이 내 속에 어떤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답답함이나 억울함이나 이러한 것이 마음을 꽉 채우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고 싶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해야만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 오빠나 여동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분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의 귀에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귀에다 털어놓으면서 상대방도 듣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또 때로는 괜히 말했다고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괴로워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몸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지능이 개발이 됩니다. 지능이 자라요. 그래서 치매가 예방이 되고 치매에 걸린 사람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듯이 주님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아뢰일 수 있다면 아주 그 사람은 큰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부터 40년도 더 전의 일인데요. 전태일이라고 하는 청계천에서 육교우에서 분신자살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전태일 씨라고. 그 사람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분신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소선 여사예요. 근데 이 청년이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바로 그 청계천에서 그 미식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노동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와 같은 그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공부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가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일 이 전태일 씨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분신자살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에게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을 들어도 보고 의논도 해보고 내 속에 있는 말도 해보고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그때 당시 그 대학생들을 볼 때 이 사람 눈에는 우상처럼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의논도 좀 해보고 그 사람에게 좀 배워도 볼 터인데 자기는 신분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 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줄도 모르고 답답하니까 육교의에서 분신 자살을 하면서 왜 자기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전태일 씨를 열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답답함을 고작 한껏 생각한 사람이 대학생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모든 말을 털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플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아뢰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은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뜻도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려면 내가 기도를 하고 내 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본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도 인간이셨으므로 우리와 똑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다. 그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특권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미래가 불안하거나 우리들의 질병이 괴롭히거나 절망이 찾아오거나 낙담이 되거나 질병으로 괴롭거나 그럴 때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두어 놓는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침울하다. 그것은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 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만 게을리하면 100% 자기가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조건이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한다 그래도 진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그 필요를 느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충족될 것이다. 성신의 감화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아야 할지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필요를 진심으로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성신의 감화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범죄를 지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술을 끊어야 돼. 그 술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졌잖아. 이런 생각이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양심 가운데 이거는 죄야 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으셨는데 그것은 모른 척 외면을 하고 내 병만 고쳐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냐면 그분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슬퍼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너 지금도 술을 마시고 있잖아. 이렇게 양심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주님 제 힘으로서는 평생 마신 술을 끊지 못해요. 그러니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그분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악습이나 죄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바로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덮어놓고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품은 자의 기도는 응답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너의 죄 문제가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신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66편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지만 그 문제를 버리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참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감정을 해결하지 않아도 그것은 죄악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용서를 해줄 때 용서받게 될 것이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는 것, 즉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그런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내가 남에게 잘못했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먼저 그 감정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을 받으라고.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가 막힌다는 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크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좋게 회복하게 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가족관계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죄악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의 성실성이 응답의 조건이 되어왔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자 하면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항상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2절에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꼭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도하고 응답이 되면 그만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매일의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말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꽃의 향기와 같다. 사단은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다.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할 때나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나 식사할 때나 걸어갈 때나 언제나 마음속으로 찬양을 해도 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어도 되고 성경절을 암기를 해도 되고 예수님을 불러도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기도에 속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직한 기도,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할 때 기도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될 것이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 생애가 강건해지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해야지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걸어가면서 서서 앉아서 틈틈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킴으로써 우리는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다. 이 잡념이 사단에게 중독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신세가 꼬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내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이 든다든지 하여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소금 녹이듯이 녹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만족하고 기쁘고 희망이 있고 행복하면 그만큼 우리는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통제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급속도로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뼈가 상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 심령의 고통이 만병의 원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을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영생도 얻고 신체도 회복이 되지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생도 잃고 건강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도움과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것을 아주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지 돼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근심, 걱정, 죄의 유혹, 후회, 낙담, 절망감,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이 세상에 관계되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귀한 약속을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이 성경 말씀도 읽혀지지 않을 때, 그냥 마음이 답답하기만 할 때, 괴롭기만 할 때, 슬프기만 할 때, 그럴 때 기도가 안 될 때 예수님만 부르세요. 제가 우리 연년생으로 제가 아들 두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3개월이 됐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기저귀가 젖었으니까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빨리 젖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 아이가 하는 말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니까. 응애, 응애. 그 울음소리의 높낮이로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기저귀가 젖었구나. 아이가 아프거나 괴로울 때 울음소리와 배고플 때 울음소리가 달라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는 엄마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조금 컸을 적에 엄마, 아큼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큼. 그러면 제가
주는 거예요. 얘가 군대 갔을 때 엄마 그럴 때 제가 딱 알아들었어요. 내 여자친구 갔구나. 괜찮아.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엄마, 너 이번 시험 잘 봤구나. 엄마, 너 용돈 필요하구나. 그래 보내줄게. 구구절절히 길게 말 안 해도 엄마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의 엄마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알아들으세요. 우리의 엄마이기 때문에. 예수님, 너 지금 괴롭구나. 예수님, 너 슬프구나. 예수님, 너 지금 돈이 없구나. 다 아세요. 그분께 아뢰이면 우리의 엄마가 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특권을 한껏 누려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 기도드렸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과 연결되는 그것만큼은 체험할 수 있게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